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 지도교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교회가 이제 지금 자립하신 지가 꽤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가 됩니다. 지금 이제 양파 농사를 좀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유가 생기셨다고 봉사회장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양파 하시고 이제 대파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참 고생이 많으시고 또 더운데 이렇게 농사도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봉사회장님이 이제 저녁도 사주시고 저기 임자도 대광 해수욕장도 구경시켜 주시고 또 증도 쭉 뭐더라 망뚱어 해수욕장도 짱뚱어 짱뚱어 해수욕장도 구경하고 왔습니다. 너무 이렇게 구경 많이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지도는 말로만 듣고 처음 와봤는데 해수욕장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광주에서 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광주가 어머니 아버님 댁인데 이렇게 어머니가 1시간 반밖에 안 걸리고 광주에서는 정말로 쉽게 올 수 있고 도로도 잘 돼 있고 해수욕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한 7년 지금 살다 왔거든요. 살다가 이제 서울로 발령받아서 서울에 지금 4년째 살고 있는데 서울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부산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나 광안리 해수욕장 있잖아요. 거기도 괜찮은데 여기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기 임자도 대광 해수욕장 엄청 커가지고 부산의 다대포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맨발 걷기 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가지고 홍보만 잘 되면 광주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잖아요. 신안군이 섬이 1028개 엄청 많잖아요. 저는 천사의 섬이다 그래가지고 1004개인 줄 알았더니 1028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섬이 많고 정말 거기만 돌아다녀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섬도 많이 주시고 자연 경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 물도 이렇게 보게 해주셨는데 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도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교회 형제자매님들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잘 어려움을 헤치시고 또 믿음이 더 단단해지셨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너무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 지키시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같이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처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듯이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큰 책임감을 느끼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그 복음을 잘 전하다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지도교회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몸도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계수양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하계수양에 우리 지도교회는 5차에 해당됩니다. 좀 이제 뒤쪽에 있지만은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도 계신데 잘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징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내려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의 마지막에서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하계수양에 잘 참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그곳에 참석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봐주고 또 봉사하는 그런 일들에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계수양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6월에 대전도 집회 하셨고 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도 잘 인도하시고 또 그때 구원이 확실치 않으신 분들은 하계수양회로 잘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신안 소금이 유명하잖아요. 신안 소금.
예. 여기 들어보니까 전국 80% 소금이 여기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곳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한국 국산 소금 천일염이 제일 좋잖아요. 맛이 제일 좋고 김장할 때 그 소금을 써야지 제대로 맛이 납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그냥 김치가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먹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제가 이제 맛 없는 김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옛날 김치가 생각나고 그게 귀한 거구나. 특히 소금이 엄청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요즘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금 사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매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금을 믿고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소금도 그렇고 또 절임 배추를 그냥 사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에서 김장하는데 절임 배추를 가지고 하는데 어떨 때는 완전히 꽝이에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절임 배추가 잘못돼서 그렇대요. 막 소금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소금이 엄청 중요하다. 이제 그걸 이제 깨닫고 있는데, 그리고 막 중국산 막 소금 김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소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소금이 많이 나는 우리 신안에 왔는데 지도소금은 우리 전국교회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지도소금을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도교회에서 판매하는 소금을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 소금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소금을 안 먹으면은 죽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하고 직결됐더라고요, 소금이. 그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완 목사님도 소금을 많이 안 드셔가지고 한번 쓰러지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신장이 안 좋으니까 저염식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염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소금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염화나트륨, 이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먹으려면 이왕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도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중요한 교회입니다. 지도교회가 전국의 형제자매들 그 건강을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알고 사 먹어야지. 다른 데서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이 정말 중요한데 성경에서 소금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소금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소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똑같구나. 영혼의 생명을 말씀이 살리잖아요. 이 몸의 생명을 소금이 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좋은 소금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김치에도 소금이 항상 들어가고 모든 반찬에 적당하게 소금이 간이 돼 있어야 맛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게 싱겁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너무 짜게 먹으면 위암에 걸리고 뭐 이렇게 아프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중요한 소금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는 접어두시고 일단 여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소금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리고 열왕기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소금이 뭐냐?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전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소금하고 똑같은 건데 그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맛, 그러니까 인생의 참 맛을 느껴본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만 인생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아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죠. 구원 받은 사람이 인생의 참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맛이 세상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세상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소금처럼 소금과 같은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근데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이 이제 중요한 것은 소금이 그냥 가마니 속에 들어가지고 뒤에 딱 이제 지도 소금을 많이 사가지고 10가마니를 쌓아놨어요. 그랬는데 그걸 안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간수가 쫙 빠져가지고 이제 맛있는 소금을 이제 써야 되는데 소금이 녹지 않으면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맛을 내려면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된다. 뿌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려져서 녹아야 된다. 우리 지도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소금처럼 이렇게 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소금과 같은 말씀이 뿌려지고 또 녹아서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영혼이 살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들어가려면 녹아야 돼요. 녹는다는 말은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 소금이 그냥 덩어리로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들어가서 녹아서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도교회처럼 형제자매님들이 녹아서 정말 희생해서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녹는 것이다. 맛을 내는 것이다.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된다. 그것은 소금이 녹는 걸 말하는 거죠. 소금은 녹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이제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금이 복음, 구원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드렸고요. 두 번째는 소금이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을 찾지는 않겠지만은 레위기 2장 13절에서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걸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제. 그래서 소제는 뭐냐면은 이제 가루를 드리는데 가루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소금을 섞어서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를 뭐 이제 번철에 구워서 드리거나 삶아서 드리거나 빵으로 만들어서 드리거나 여러 가지로 형태로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꿀을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달콤한 이런 것보다 소금이 있어야 된다. 소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너희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감사해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드릴 때
빼지 않을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뭐냐면은 그 부패를 막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소재 예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도 이제 뭐 헌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거기에 소금이 왜 들어가냐면 소금은 부패를 막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재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부패한 것들을 깨끗하게 소금으로 씻는 것을 의미해요. 깨끗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생활, 죄를 멀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들어가야 배추가 맛이 나죠. 소금이 들어가면은 배추가 이제 숨이 죽어요.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내가 성격이 좀 셌거든요. 그랬는데 약간 막 화도 막 내고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숨이 죽어가지고 좀 조용해지죠. 좀 내 성질을 죽이잖아요. 성질을 죽이고 살죠. 근데 소금을 다시 또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또 다시 옛날 성품이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소금을 쳐야 돼요. 계속 숨을 죽여야 돼. 그래서 배추에다가 소금을 넣었는데 숨이 안 죽었어.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죠? 소금을 더 쳐라. 소금을 더 뿌리잖아요. 숨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소금을 받아들여야 배추는 이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소금이 쑥 들어가고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숨이 죽는데 사람은 삼투압 현상이 잘 안 일어나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릅니다. 인간은.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뱉어내올 사람은 잘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성질이 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튕겨나가 버리니까 이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들으면 튕겨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스며들지 않고 나가버리죠. 주일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 내 마음이 소금밭에 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튕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말씀을 쑥 스며들도록 이렇게 들어야 내가 숨이 죽고 깨끗해지고 이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깨끗하게 부패하지 않는 거죠. 소금으로 깨끗하게 소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만 내 마음이 이제 깨끗하게 살아나고 이 소금 맛이 이제 제대로 나야 배추가 맛있듯이 이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잘 먹으면은 예수님의 맛이 나죠. 예수님의 맛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소금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맛을 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소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나오는 소금 있잖아요. 바닷물에 있는 소금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있는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 지금 5,000년, 6,000년 된 소금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소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히말라야 소금이 몇 년 됐을까요? 히말라야 소금 막 진화론자들은 이 지구가 막 몇 억 년이 돼가지고 막 아무튼 몇 억 년이 됐다 할지라도 그 소금 먹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오래될수록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정확히 말하면 약 5,000년. 지금 이제 암염, 히말라야 소금, 히말라야 산 속에 들어있는 암염은 5,000년 노아의 홍수 때 생긴 거니까 우유니 사막에 있는 소금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은 소금들이잖아요. 큰 염전이 돼버렸잖아요. 큰 호수가. 그래서 5,000년 된 소금도 지금 먹듯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은.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옛날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미리도 영원히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소금 언약이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지켜주셨거든요. 그 유다의 그 왕 다윗의 자리를 또 예수님이 앉으셨고 그것이 계속해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약속은 언약,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소금의 의미는, 성경에서 나오는 소금의 의미는 구원,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 성화, 거룩한 삶, 그리고 세 번째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소금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 그 세 가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여리고였어요. 그 앞에 있다가 언제 이제 그 직전에 이 선배님이 누구죠?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2장 앞부분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불말을 타고 승천해 버려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윗옷을 엘리사가 그것을 딱 잡게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2장 13절을 보시죠. 13절을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땅에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생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물을 딱 치니까 이제 요단강이 쫙 열리는 거예요. 홍해처럼. 거기를 탁 건너서 엘리사가 건너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 야, 이분이 이제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가 너 나 죽으면 너 뭘 원하느냐? 왜 나를 자꾸 따라다니느냐? 그러니까 저는 엘리야 스승님의 영감의 2배 갑절을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 데려가는 거 네가 그 앞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배에 달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엄청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돼요. 그걸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큰 깨달음을 준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물을 가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에 가가지고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는. 뭘로 고쳐줬어요? 뭘 던져가지고? 소금을 던져가지고 고쳐줬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안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 19절을 보시면, 자
여기 1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엘리사들의 생도들이 그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사실을 생도들이 잘 못 믿어. 그래서 막 수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너희들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고,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머무는 중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아주 자기 동네의 가장 큰 문제점, 이 여리고 땅에 옛날에는 아주 좋았어요. 여리고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땅은요, 원래 향기로운 곳이라는 의미예요. 여리고라는 의미는 향기로운 곳, 즉 아주 자연환경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왜 좋냐면 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리고 성읍을 뭐라 그랬냐면은, 모세가 옛날 모세 시대 있잖아요. 모세 시대에 여리고 성을 보고 여기는 종려나무의 숲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종려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종려나무가 뭘까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대추야자나무. 대추야자나무가 뭐냐면 그 중동 지방에서 많이 나는 그 대추야자 열매.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팔죠? 그거 이제 많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이 자주 사 가지고 오시는 것들. 그게 선물로 사오는 게 그 열매, 대추,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는데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대추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무가 아주 특산물이에요. 이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도 많고 아랍에미리트도 많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은 그거 엄청 많이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너무 여리고에 많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 동네에 가서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열매가 많이 잘 나왔어요. 모세 시대 때는. 근데 이 엘리사가 간 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종려나무가 있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원인을 봤더니 뭐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거든요. 물이 언제부턴가 오염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은 교훈을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좋지 않은 물이 어떻게 해서 고쳐졌어요? 엘리사가 너희들 소금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소금을 세 그릇에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 그릇에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과 같은 소금을 이제 이 소금을 엘리사가 여리고성 그 물 근원에 갖다가 뿌렸더니 물이 좋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소금 자체에 어떤 화학 성분이 있어가지고 물이 좋아졌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이 여리고 사람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무엇을 봤죠? 여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터는 아름다우나, 이 말은 겉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열매가 잘 열렸던 그 도시가 이제는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 구원받지 전의 인생은 겉보기에는 아주 좋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봐보세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많죠? 잘 나가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나중에 영생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멸망하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여리고성과 똑같다. 즉 열매 맺지 못하는 여리고성과 똑같은 상태가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너는 구원 안 받았으니까 너의 처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깨달았죠. 여기까지 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강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 상태.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그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 여리고의 물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동네 상태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그 안에는 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멸망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완전히 썩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이 여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1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로마서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 마지막이 사망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치료받기 전에 여리고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엘리사가 새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열왕기하 2장 20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보시면은 자, 보시면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이 새 그릇이 중요하죠. 새 그릇은 새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학예수양회를 계속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성경 강연에 계속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자기의 상태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더러운 그릇이란 말입니다. 헌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그릇, 기존의 마음. 근데 엘리사는 무슨 그릇이라고 그랬죠? 새 그릇, 새 그릇.
새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면 새 그릇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여리고 사람들이 무슨 새 그릇이야. 그냥 이거 있는 그릇 깨끗하게 닦아 가지고 소금을 담으면 되지. 굳이 새로운 소금을 왜 사가지고 오라는 거야. 돈 들게. 그래서 집에 있는 그릇 갖다가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그릇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 가지고 소금을 잔뜩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갔다. 그러면 그게 엘리사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쓰신다 이 말이에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새 그릇을 가져오게 해라. 엘리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헌 그릇을 가져갔다. 그러면 안 쓰셨을 것이다. 분명하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한 사람은 새 그릇이 되는 거죠. 마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새 그릇입니다. 소금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소금은 아무리 좋은 소금 이라 할지라도 헌 그릇에 담아있는 소금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은 마음, 믿지도 않는 마음, 그냥 한번 들어줄게 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성경 강연에 들어봐도 구원이 안 되는 이유. 성경 강연에 단골 손님들 계시죠? 성경 강연에 단골 손님들. 성경 강연회 때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꾸 오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들어주지 뭐. 그래가지고 인심 쓰듯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시원하게 앉아 계시다가 졸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이 그대로인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마음. 헌 그릇이죠. 하나님은 그 그릇을 원하지 않습니다. 닦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는 그런 마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깨끗한 그릇에 복음을 담아라 그랬죠. 근데 복음은 그냥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더러운 그릇에다가 복음을 알아. 그냥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성경 강연을 할 때마다 뭐 예수님이 죄를 싹 사해 주셨대.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복음은 좋아. 그런데 헌 그릇이야. 헌 그릇. 그러니까 복음을 알긴 알지만은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헌 그릇은 깨고 새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 그릇을. 시장에 가서 새 그릇을 사갖고 오라 이 말입니다. 헌 그릇 가져오지 말고. 그것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내가 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구원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마가복음 10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한테 내가 부탁을 하면 내 눈을 뜰 수가 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막 부른 거예요. 자기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멈추신 거예요. 거기서. 안 부르면 안 멈춥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불렀을 때 멈추셨어요. 예수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같이 갈 때 그냥 예수님은 그냥 계속 가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불러 잡아가지고 같이 가시죠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셔요. 항상. 어떻게 보면 좀 무심하시죠.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쉬운 쪽이 누구예요? 아쉬운 쪽은 너희들이다. 내가 아니야. 예수님은 너희들 아쉬운 사람들이 불러야지. 그래서
항상 회당장 야이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고 또 그 도중에 또 혈루증을 앓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을 간절하게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를 4명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그 일을 잡은 사람들, 간절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공통적이에요. 계속 일관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간절하게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것이 여리고 사람들의 바른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처럼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서, 즉 하나님께 가서 구원의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교훈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높은 그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알고 막 부르진 않았지만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마음을 다 하셔요. 꼭 소리를 막 질러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은 다 하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신다는 말입니다. 그 순간이 있어요, 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제 구원이 안 이루어지죠. 자기가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삭개오도 여리고 사람이고요. 바디메오도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상당히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황을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 사람들,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 다 아시죠?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그 사람은 앞머리, 그 기회의 신은 앞에 머리가 많잖아요. 길잖아요. 장발이에요.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다가올 때 잡지 않으면 떠나버릴 때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가지고 확 날아가 버립니다. 엄청 빨리 가버려요.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빨리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기회를 못 잡은 사람들은 아직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소금을 던졌다는 얘기는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쏙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다. 자, 여기 보시면은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게 정말 기적이죠.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선언을 하셨잖아요. 물 고쳐졌다. 확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가 완치 판정 내리잖아요. 암이 다 고쳐져 버렸습니다. 이제 깨끗합니다. 완치. 이제 퇴원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물 근원을 완전히 고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배추에 소금이 싹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배추가 간이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삭아삭 맛있습니다. 이렇게 싹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복음이 싹 들어갈 때 이제 구원이 싹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자,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랬습니다. 듣고 믿어. 그것은 소금이 쏙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쏙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너 이제 구원 받았구나 하고 구원 도장을 꽝 찍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복음이 말씀이 쑥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삭개오 그리고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2000년 후에 이제 그 기회가 왔어요. 우리에게 다행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 구원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걸 이 말씀에서 여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문제예요. 구원받은 건 참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죄가 없이 거룩하게 쫙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성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이제 물 근원은 치료가 됐죠. 그래서 물 근원이 치료가 됐기 때문에 좋은 물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종려나무에 이제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 가면은 종려나무에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지금은 잘 열려요. 지금 여리고가 레바논에 있어요. 가보면은 아주 종려나무가 많이 열리고 어떻게 아주 잘 팔려요. 생산이 잘 된다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데 우리도 이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물이 한번 좋아졌는데 이제 물 근원에서는 좋은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을 계속 가다가 물이 중간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 공장 폐수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폐수는 따로 어떻게 돼요? 따로 해가지고 정화 시설을 통해서 따로 보내야 돼요. 근데 막 불법으로 막 이렇게 정화시키지도 않고 강에다가 보내버리고 우사 있죠, 우사, 소똥 그런 거 막 이렇게 보내버리고 그러면은 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단속을 해야죠. 거기를 딱 끊고 정화시키라고 이제 벌금도 매기고 정화시설도 설치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근원은 치료돼서 깨끗한 물이 나오지만은 중간에 지저분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후에 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되겠죠? 예. 그걸 막는 건 뭐예요? 구별시켜야 되는 구별. 오염된 물질과 깨끗한 물을 구별시키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하라라는 것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리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된 물과 이 깨끗한 물을 분리시켜라. 그것이 이제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썩으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 피가 더러워지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피는 우리 신장에서 걸르잖아요. 걸러서 깨끗하게 이제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또 신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듯이 피를 인공심장으로 또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데 하여튼 잘 오염된 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것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피가 오염되면 사람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병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병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 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이 죄가 들어오면 그걸 심상히 여겨야 될까요? 아주 심각하게 여겨야 될까요?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처럼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을 때 심각하게 생각하시나요? 심상하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 에레미야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의사가 양심을 속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실을 다르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병에 걸렸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우리는 내가 폐렴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습니다. 폐암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되죠. 그런데 감기에 걸렸을 때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폐렴으로 갑니다. 폐렴을 방치하면 이제 폐암으로 가서 죽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심각해지기 전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감기 걸리거나 폐렴에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빨리 고칠 겁니다. 왜?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잘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사람은? 잘 고치시죠. 우리 지도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바로바로 고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일주일에 말씀을 한 장도 안 읽어버렸네. 내일 주일인데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더라? 아무 생각도 안 나네. 그래가지고 그런다거나 또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별로 안 했네. 내가 기도를 언제 했지? 지금 빨리 해야 되겠다. 3일 동안 기도를 안 해버렸네. 만약에 그러한 상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일까요? 내 상태가 심상한 상태일까요? 심각한 상태일까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 내가 무슨 막 큰 죄를 저질러서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는 그 상태가 심각한 상태예요. 엄청난 마귀가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고장 내나 버린 거야. 내 영혼의 상태를 완전히 병들게 한 상태, 폐렴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반나절 기도 안 하는 거는 감기 상태. 근데 이틀 동안 기도 안 해버렸다. 그럼 폐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폐렴 걸렸다. 그러면은 병원 가서 엄청 고치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주 심각하니까. 그런데 이틀 동안 성경을 안 읽어버렸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뭐가 걱정되죠? 다른 게 걱정이 돼. 내 양파가 어떻게 됐을까? 내 대파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에 걱정이 되고 내 영혼의 상태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상태. 이것이 심각한 상태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방태가 뭐냐면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읽으면 돼. 오늘 저녁에 수요일 말씀 가면 돼. 이렇게. 그랬는데 심각성이 없는 상태.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상태. 예를 들어서 내가 폐렴에 걸렸는데 계속해서 무슨 약만 먹어요? 화이트벤만 먹어. 폐렴에 걸렸는데 화이트벤만 먹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계속 먹었는데 계속 기침이 나. 아파.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게 뭐지? 그런데 또 마셔. 또.
아, 이거 먹으면 낫겠지, 감기야.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막 찾아가지고 먹고 이제 한숨 자면 낫겠지 하고 했는데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 그러면 뭘 키우죠? 병을 키워요. 우리도 이 작은 변화를 잘 감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심상하게 밖에 나가서 일만 합니다. 양파는 잘 돌보는데 나의 영혼의 상태는 돌보지 않는다면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떤 게 된 거죠?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캐치를 하고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그걸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지금 이제 상태를 아는구나.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갈 때,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들어갈 때 예수님이 무슨 그릇을 가져가라 그럴까요? 새 그릇을 가져가라. 이렇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심상히 생각한 사람은 무슨 그릇을 가져갈까요? 헌 그릇을 가져갑니다. 똑같은 마음, 지난주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 가득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 들으러. 그러면 그 세상의 때가 잔뜩 묻어있는 그 그릇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그릇에 소금을 담아간 것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 부는 애가 던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헌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잘한 것은 뭐냐? 선지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먼저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 출발점이에요. 근데 아이고 선지자가 어디 왔나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이제 방치하고 뭐 며칠 있다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즉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엘리사가 이제 그 다음 동네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베델로 갔어요. 봐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다시 돌아와서 베델 동네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어린아이 막 여기 뭐 초등학생들 같은 어린아이를 죽였단 말이 아니라 여기서의 어린아이들은 누구냐면은 젊은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아주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은 어떤 도시냐면은 과거에부터 계속해서 거기가 이제 베델 예수님이 베델은 저기 야곱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도시였는데 어느 날부터 우상 숭배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부터 베델과 단에 그 단을 세워가지고 우상의 단을 섬기는 우상이 언제부턴가 만연해 있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기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온다 그러니까 놀림을 한 거예요. 조롱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벌을 내리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을 때, 즉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리고 사람들은 과거에 여리고 물은 나빴지만은 여리고 사람들은 옛날에
저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여리고 성이 있었잖아요. 그 여리고 성에 자기네들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적했지만은 여리고 성을 13바퀴 도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됐는데 베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자손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느냐? 그 왕이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그 우상을 받아들였는데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것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건 아니죠. 신앙이 제일 처음에 신앙이 좋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베델 사람들은 교만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치유함을 받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징계,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 기회, 말씀이 전해지는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죄를 멀리하고 퇴치하고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도교회 형제자매들은 정말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돼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지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베델 사람들처럼 이게 어떻게 돼요? 역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안 좋았던 이 여리고가 더 좋은 신앙이 되고 좋았던 신앙이 오히려 내려가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 우리 지도교회는 정말 지금까지 어려운 그 과정을 잘 이겨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아.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참 좋으신 거죠. 근데 스스로 우리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조심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베델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큰 그 교훈을 주는 인물이 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가 되고 또 롯도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재산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살만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분이잖아요. 이 삼촌이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나도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좀 살만하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참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이 도시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로 가버린 겁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자기 딸들도 타락하고 자기 아내도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아주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 또 기도를 해가지고 목숨만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자손들은 영원히 그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부끄러운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롯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몰라요. 롯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그 용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318인을 데리고 가서 구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삼촌이 내 목숨을 구해줬으면은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 삼촌을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하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삼촌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좀 뭐 이렇게 그 지위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맛에 취해가지고 세상 맛에 취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엄청난 징계를 받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뭘 해야지? 자백을 해야 돼. 그래서 자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예요. 그리고 새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꽤 오래 하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상급을 잘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상급을 쌓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것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형통치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머리를 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자그마한 죄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방치했을 때 엄청난 큰 병이 되는구나. 내가 심각하구나. 이걸 생각하고 스스로와 나를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채찍질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누가 옆에서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었다. 이것을 분명히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리고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잘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 과정을 우리는 매일 가져야 됩니다. 내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나는 고칠 곳이 없어요. 이러신 분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고칠 게 없어요.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가 올라오기 때문에 고칠 것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물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목욕을 했으니까 뭘 씻어야 된다? 발을 날마다 씻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을 내가 한 것처럼 서로 씻겨주라 그랬어. 서로 씻겨주라. 서로 씻겨준다는 말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거울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거울이 되어주려면은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교제 시간에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나도 저런 흠이 있는데 나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는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을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막 적나라하게 내가 어제 막 술을 5병 마셨습니다. 이거 말할 필요 없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교훈을 줄 수 있도록 다른 분들에게
간접적인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회개하는 그런 간증 같은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참 좋은 거죠. 여리고 사람들처럼 나도 저 형제님처럼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롯은 회개를 하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고 새 그릇을 가지고 가서 회개를 하고 고쳐야 되겠다. 새 포도주는 어디 부대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새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이완 목사님 30년 동안 말씀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그러면 헛 말씀입니까? 헛 소금입니까? 헛 소금 아닙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건 뭐예요? 네?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소금을 창조해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소금은 소금인데 어디 그릇? 새 그릇에다가 묵은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소금은 좋은 소금이에요. 이 때문에 소금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성경의 글자가 바뀝니까? 이거 자동으로 바뀝니까? 이게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죠?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옛날에는 새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되죠? 헛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헛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헛 그릇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망치로 팍 깨버리는 거예요. 내 옛날 안 좋은 마음은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아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야. 자기 존중, 자기가 존중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존심. 내가 존중받아야지. 내가 나를 무시해?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깨트려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자존심 깨트리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맛을 내지가 못해요. 자기 자존심을 누르지 못하면은 녹지가 않아요. 소금이 자존심 내세우나요? 소금에다 물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소금이 자존심 세우나요? 녹죠. 안 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플라스틱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아무 맛이 안 납니다.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녹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기 행하던 죄가 무슨 죄가 있느냐? 누룩과 같은 죄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퍼지기 전에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가장 그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너희 조심하라 그랬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즉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위선. 종교 생활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것들. 겉다르고 속다른 거.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현세를 사랑하는 거예요. 현세. 돈을 좋아하는 게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 형식적인 종교와 돈.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인데 이 두 가지 누룩을 너희는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요거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제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소금으로 깨끗하게 소금 채서 깨끗하게 해야 될 게 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서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이제 누룩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 쭉 이제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제 누룩, 이 누룩이 이제 죄예요. 묵은 누룩이 구원받기 전에 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 묵었던 누룩들을 내어 버리라. 그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그 의식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무슨 절이 이어지죠? 7일 동안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을 싹, 집안에 있는 누룩을 싹 찾아서 버리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렇지 말하면 구원받고 나서 뭘 찾아서 버려야 된다? 내 속에 이 낡은 죄를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죄 짓는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버려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돈.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어요. 현세만 믿어.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죽고 나면 뭐하냐. 그러니까 지금 돈 벌어야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이거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작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까? 큰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까?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 작은 여우라 그랬습니다. 작은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꽃을 다 따버려요. 그러면은 포도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누룩. 우리도 내 작은 습관, 작은 어떤 그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 이 소금으로 다 씻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리고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죠? 그래서 우리 베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여리고 사람들처럼 해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선지자에게 가서 부탁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면 돼요. 사람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서 제가 이런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늘 우리가 발걸음을 탁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듯이 우리도 내 문제를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교회 형제자매들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더 좋은 신앙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더욱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내 영혼의 근원은 치유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발이 지저분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와서 깨끗한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씻고, 또 소금과 같은 말씀을 내 마음에 뿌려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았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매일매일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계 수양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1차부터 7차까지 참석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전도의 일에 우리 지도교회 형제자매님들도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